어,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권영란 장로님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이 어머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분의 기도의 발자취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참 아름다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큰아드님하고 막내아드님 이렇게 장로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 내가 평소에 많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났구나, 아마 그런 모습을 지으시고 환하게 웃으시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드님 두 분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권영란 장로님을 추모하면서 잠깐 영상을 저희 전도사님께서 만드셨어요. 짧지만은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영상을 만들었는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던 자제분들, 김원용, 원골, 원근, 그 다음에 또 사위, 이재두, 손자, 한솔, 타경, 민지, 영경, 또 영광이. 제가 이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이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도 함께 기도했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후손들이 다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드님들께서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사신 분입니다. 저는 장로님을 존경하고 또 장로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 강남교회가 언제 지어지나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을 아셨는지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건축 현장에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서 말씀을 통해 잠깐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오늘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왕은 7번째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으로 그들이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저도 교회를 올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아서 신호등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만 사고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파란불인데 파란불이면 가도 되는데 빨간불인데 차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신호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신호를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면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될 경우에 거기에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도요 신호가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등이 아프면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남미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등이 아파갖고 제가 담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담약을 한 3번 먹으면요 어떤 병이든지 싹 깨끗하게 낫거든요. 담에 걸렸으면. 그런데 3번 먹었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3번을 더 먹었어요. 그리고 3번을 더 먹었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얼른 내과에 가서 초음파를 검사를 했더니 글쎄 콩팥에 돌이 많이 차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0.8mm 그러니까 0.8mm 이 정도 되는 돌이 콩팥에서 빠져나오다가 요도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그 돌을 깨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4,000번 매를 맞고 그 돌을 다 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신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적인 신호가 있고 육신적인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의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게 될 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그널을 보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바깥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집 안으로 돌아오게 하라.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신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 바깥에 있는 거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여기 보니까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랬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뭐라고 붙습니까? 무거운 우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에도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와 갖고 농작물을 다 피해를 입힌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알지만 우박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맞으면 그 채소가 제대로 그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구멍이 뻥뻥 뚫려갖고서는요,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무거운 우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박은요, 주먹만한 우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만한 우박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돌덩이만한 우박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맞으면 죽는 거고 짐승도 맞으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채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채소는 다 그냥 아주 짓밟히는 거고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를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를 따른 사람도 있고 신호를 안 따른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20절, 21절을 보니까 신호를 따른 사람하고 신호를 안 따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우박이 내리니까 빨리 가서 들에 있는 종들하고 들에 있는 짐승들을 다 집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빨리 와라. 그리고 집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야 너희는 저기 그 축사에 들어가서 있어라. 그리고 다 짐승들을 갖다가 대피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헤헤 뭔 우박이 내려? 뭐 우박 내려봤자 뭐 얼마나 내리겠어? 그리고 그냥 저기다가 다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애굽,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고 그래요. 푸른 초장에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가 있고 그리고 농작물이 너무너무 잘 돼갖고 여러분 삼각지대라고 하는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하면은요 범람할 때 물의 영양분들이 다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뭘 심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채소들이 잘 됐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콧방귀 뀌는 사람, 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두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박이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우박이 내렸어요. 그때 피한 사람들은 아이고야 피하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됐다?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내가 그 모세가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했다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들을 걸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주일날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알라고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영생하는 존재이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피켓 들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도 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런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빠져서 지옥에 간 영혼들이 계속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을 걸. 믿음을
가질 걸, 교회를 다닐 걸, 계속 지옥에서는 걸 한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것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언젠간 우리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천국 가서 뵙고, 우리 장로님 그때 기도를 우리 많이 해주셔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장로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자제분들도 어머님이 기도해 주셔갖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저렇게 잘 됐네요. 손녀 중에 타경이가 미국 가서 지금 AI 공부하고 있대요. 앞으로 AI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촉망받는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 1등이 될 거예요. 왜? 장로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천국에서 뵐 때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이 땅 위에서 장로님한테 고백 못한 게 저도 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다음에 만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우리 강남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하셨지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저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이 우박 내리신 그 우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24절, 25절에 나와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습니다.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짐승이 죽어나갈 것이다. 시그널을 줬어요. 신호체계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게 될 경우에 오는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죽지 않고 보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시그널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서 28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비 안 됐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하나님의 신호체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체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의 재앙은 사뭇 심각했습니다. 돌덩이만한 큰 머리만한 우박이 여러분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맞으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불이 내려서 달렸다 이 얘기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불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불심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가 우박처럼 내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영화로 잘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 잠깐 시청을 한번 해보실까요?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에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어서! 쫓기는데 무슨 짓 하려냐! 뭔가 무서워! 한 번만! 나 좀 해보자! 소돔과 고모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까지 모조리 불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라져갔다. 네, 저는 이태리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에서 가까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 마그마죠. 마그마가 그 마을을 그대로 덮쳐갖고 오랫동안 한 2000년인가요? 2000년 동안 묻혀 있었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생활하다가 마그마가 와갖고 죽어갖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그대로 지금 보존해 놓은 그러한 유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는 불심판을 심판하셨고 애굽에는 불을 비같이 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포탄이 불이 돼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병원도, 그다음에 학교도, 뭐 공공건물도, 아파트도 다 그냥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별이 반짝하면 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말하자면 불이 돼갖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는요 이러한 재앙을 보고서 마음을 돌이킨 것 같이 여겨져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바로는 말로만 항복했어요. 거짓말로 회개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27절 바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여기서 바로의 말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와 나의 백성이 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건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하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가 바로 그러한 사과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경고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치리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오늘 기억하고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